그날 글자가 태어난 이유 1장 한양 도성 밖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외침,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관아 앞에서 무릎 꿇은 백성들의 절규였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백성이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문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네가 빌린 쌀을 갚지 않았으니 땅을 내놓아라. 나리,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저 손도장만 찍으라 해서 찍었을 뿐입니다. 백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자로 빼곡히 적힌 문서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것, 그것은 곧 억울함을 당해도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미행을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용포 대신 평민의 옷을 입은 그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관아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억울합니다. 글을 몰라 속은 것뿐입니다. 조용히 하시오. 법은 법이오. 세종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장터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백성이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를 내라는 것이냐?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 여기 적힌 대로 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읽지 못하면 내 탓이지 누구 탓이겠나?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세금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말하는 대로 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해도 항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한 농부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등은 평생의 노동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 손자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문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양반 자제들도 10년을 배워야 겨우 읽는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백성이야. 왜 우리는 글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까? 노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고, 그것은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만큼 방대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저 손이 닿지 않는 하늘의 별과도 같았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세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홀로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인이 임금이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다니. 세종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연못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문은 점점 커져 연못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자는 중국의 글자다. 우리 백성이 배우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그렇다면 세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리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백성을 위한 글자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결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나아갈 먼 길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2장 경복궁 사정전.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세종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하, 벌써 밤이 깊었사옵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이 책을 다 읽고 싶소.
세종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이고 역사서, 천문학, 농업,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형님, 왜 그리 공부만 하십니까? 가끔은 쉬셔야지요. 동생 왕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종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어.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소. 그러려면 공부해야 하오. 하지만 형님은 왕자이시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임금이 백성을 모르고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소. 책 속에는 백성을 위한 지혜가 담겨 있어. 22살 세종은 예상치 못하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인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그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 된 것입니다. 즉위식 날 세종은 어좌에 앉아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은 부족한 사람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겠소.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겠소. 신하들은 젊은 임금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임금이 얼마나 큰 꿈을 품고 있는지를.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사직서를 편찬했고 백성의 건강을 위해 의학서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직접 기우제를 지냈고 백성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하, 지방에서 기근 소식이 들려옵니다. 즉시 곡식을 풀어 구휼하도록 하라. 한 명의 백성도 굶어서는 안 되느니라. 세종은 백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악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그때 궁녀 한 명이 지나가다 넘어졌습니다. 세종이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냐? 죄송합니다, 전하.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글을 몰라 어두운 곳에 조심이라고 적힌 팻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백성이 글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양반들만의 것이었고 백성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세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글이다. 백성이 글을 알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밤새가 울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세종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소리를 담은 글자를. 세종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글 모르는 백성이 많아서는 나라가 절대 강해질 수 없다. 세종의 선언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제3장. 대전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세종이 중대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경들에게 과인의 뜻을 밝히고자 하오.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임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인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고자 하오. 한자는 우리말과 맞지 않고 배우기도 너무 어려우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글자를 만들겠소. 순간 대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가 나섰습니다.
전하,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최만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조선은 중화의 예의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오랑캐의 짓입니다. 과인은 한자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추가로 만들자는 것이오. 세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전하, 백성이 글을 알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의정이 나섰습니다. 백성은 일하는 것이 도리이고 글은 양반이 읽는 것입니다. 만약 백성까지 글을 안다면 신분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하. 여러 신하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종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나라를 다스려온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경들의 뜻은 잘 알겠소. 하지만 과인의 생각은 다르오. 전하, 최만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성인께서 만드신 한자를 버리고 딴 글자를 만든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후세에 무슨 얼굴로 선왕들을 뵙겠습니까? 세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질서를 깨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들은 백성의 눈물을 본 적이 있소? 세종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인은 보았소. 글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을, 자식에게 글을 가르쳐 주지 못해 눈물 흘리는 어미를. 그들도 하늘이 낸 백성이요. 어찌 글을 배울 권리가 없다 하겠소? 전하, 신하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인은 결심했소.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 것이요. 안 됩니다, 전하. 신하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뒤돌아서서 대전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신하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세종은 홀로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신하들과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과인은 백성의 임금이다. 신하의 임금이 아니다. 다음 날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집단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새 글자 창제를 반드시 폐기하시옵소서. 신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옵니다. 세종은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소문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경들의 충정은 가상하오. 하지만 과인의 뜻은 변하지 않소. 신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종과 신하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제4장 지편전 깊은 밤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몇몇 신하들과 함께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백년. 그들은 모두 세종의 뜻에 동참한 젊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소리를 글자로 옮기려면 먼저 소리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중국 의문서와 몽골 문자, 심지어 범어 자료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신숙주가 거울을 들고 자신의 입을 들여다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 보십시오, 전하. 입을 크게 벌리면 아 소리가 나고 좁히면 다른 소리가 납니다. 성삼문이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여러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혀가 입천장에 닿는 위치,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에 떨림. 세종은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정인지가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혀가 입천장을 막는 모양을 본떠 기역을, 이를 본떠 미음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좋소. 소리를 내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는 것이요. 세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학자들은 밤새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두 글자를 합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받침은? 촛불이 타들어가는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면서 눈병이 심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쉬시옵소서. 옥체가 상하십니다. 아직 멀었소. 모음을 더 다듬어야 하오. 세종은 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전하,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괜찮소? 조금 무리했을 뿐이요. 세종은 피 묻은 손수건을 치우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의 더위도 겨울의 추위도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때로는 직접 백성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 소리를 어떻게 글자로 옮길까? 히읗과 이응을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는. 토론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8개의 글자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어 가는구나.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글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음이 줄지어 섰고 아, 야, 어, 여. 모음이 그 옆에 자리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전하. 신숙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붓을 잡아 손가락이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들이 백성의 빛이 될 것이요. 세종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편전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오장.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초가집 앞에 세종이 서 있었습니다. 미복 차림의 임금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길을 가다 목이 말라 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허리 굽은 노파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 무슨 대접이 있겠나만. 노파는 물을 떠주었습니다. 세종은 물을 마시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무언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에 가까웠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 저건 말입니까? 제 아들의 이름이랍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관가에서 받아온 거지요. 그를 몰라도 그 모양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억울하게 죽었답니다. 그를 몰라 누명을 쓰고 말았지요. 어떤 자가 문서를 위조했는데 제 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손도장을 찍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도둑으로 몰려. 노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종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며칠 후 세종은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와 붓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새로운 글자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글자요? 이 늙은이가 무슨 글자를 배운답니까? 한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입니다. 세종은 종이에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김입니다. 기역, 이 미음, 세 개의 글자가 모여 김이라는 소리를 만듭니다. 그게 정말 김이란 말입니까?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종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성함을 써보겠습니다. 세종은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이름입니다.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글자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종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노파에게 천천히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노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선비님, 제가 이제 아들 이름도 쓸 수 있습니다. 노파는 기쁨에 겨워 종이에 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글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글자를 쓸 수 있겠구나. 세종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몇몇 백성에게 세 글자를 가르치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던데? 거짓말이겠지. 한자도 몇 년을 배워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정말 쉬워. 호기심 많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세종은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도 노인도 여자도 아이도 모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우와, 나도 글을 쓸 수 있어. 백성들의 환호성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아이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 이름이에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글을 쓰다니.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인이 바라던 세상이다. 세종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백성들은 웃으며 글자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도 관가의 문서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글자를 쓰고 읽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야 한다. 세종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육장. 대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 반대 세력은 마지막 총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전하,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사옵니다. 신하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세종은 침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조선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왔다 합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을 배신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신을 맞이하도록 하라.
세종은 억지로 일어나 용포를 입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거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조선에서 오랑캐 문자를 만들었다던데 사실이요? 오랑캐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문자입니다. 중화의 문자를 버리고 딴 것을 만드는 것은 천자를 배신하는 것이요. 사신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사신께서는 오해하고 계시오. 세종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소. 다만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었을 뿐이요. 그것이 곧 배신이요. 사신은 소매를 휘두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전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하, 이제라도 글자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 하나가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백성이 배우기 시작했다. 이제 막을 수 없다. 그날 밤 세종은 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안질은 더욱 심해져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의 옥체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반포가 끝나면 쉬겠소. 전하! 의원들이 애원했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흐릿한 시력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니. 세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쥐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를 뵈어야 하오. 문이 열리고 최만리를 비롯한 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목숨을 걸고 간청하옵니다. 새 문자를 반포하지 마소서. 경들. 명나라가 노했고 국내 사대부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세종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나라를 지켜온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심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경들의 충정은 가상하오. 하지만 과인은 백성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소. 전하, 물러가시오. 과인의 결심은 변하지 않소. 세종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신하들은 할 수 없이 물러갔습니다. 홀로 남은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과인이 죽어도 이 글자만은 지켜야 한다.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백성. 두 글자를 쓰고 나서 그는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전하! 내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세종의 손에서 떨어진 종이 위에는 백성이라는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로 쓴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7장 1446년 음력 9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궁궐 앞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임금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어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바람에 꺾일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과인이 백성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오. 세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임금의 말을 들었습니다. 과인은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소.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소. 그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하오. 세종은 커다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8개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어리석은 백성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깨칠 수 있소. 이제 이 글자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쓰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오. 광장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세! 만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광장 한쪽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집현전 학자들이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입니다.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 정말 쉽구나. 나도 배울 수 있겠어. 백성들은 다투어 글자를 배웠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여자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한자를 평생 배워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다. 내 이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얘야, 이게 내 이름이란다. 정말요, 어머니? 제 이름이에요? 그래, 이제 너도 글을 쓸 수 있단다.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종이에, 나무에 글자를 써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족의 이름을, 하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하다. 간단한 글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궁궐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웃으며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과인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세종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는 창틀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한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글자를 배우고 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그들은 횃불을 켜고 계속했습니다. 세종은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이 빛을 얻었다.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세종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저 멀리 광장에서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제8장 1450년 음력 2월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한양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백성을 사랑하신 성군이셨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훈민정음으로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감사했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글자 잘 쓰겠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들이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이 떠난 후에도 훈민정음은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언문이라 부르며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머니가 손주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얘야, 이 글자는 우리 임금님께서 너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란다. 정말요? 그래, 그러니 잘 배워야 한단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은 몰래 한글을 지켰습니다.
이건 우리의 글자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에서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해방 후 한글은 당당히 우리의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신문과 책이 한글로 인쇄되었습니다. 한글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한글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한 학자가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소리의 원리를 연구하여 체계적인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외국인 학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문자는 없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한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글로 이렇게 예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 한글은 정말 아름답단다.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얘야,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들의 할아버지들의 아주 오래전 임금님이시단다. 저 임금님이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저분은 너 같은 백성들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셨단다. 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노인은 동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만든 글자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세종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광장 곳곳에 걸린 한글 작품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예, 디자인, 시, 소설. 한글은 다양한 모습으로 꽃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작가가 자신의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꿈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디자이너는 한글 폰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한글 코딩 언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광화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글에 대한 자긍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서 한글로 일기를 쓸 것입니다. 어른들은 한글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들은 500년 전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연못가에 앉아 새로운 글자를 꿈꾸던 그날 밤에도 내가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리라. 세종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500년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은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한 임금의 마음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백성을 향한 임금의 사랑이고 후손을 향한 선조의 사랑이며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종대왕의 미소가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